오늘은 이제 레위기 일곱 번째 말씀, 레위기 6장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지금 초반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본적인 오제사를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오제사가 나왔었는데 얼른 빨리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순서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굳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번제부터 다 각각의 이 제사가 의미하는 바, 필요로 하는 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 5가지 제사 중에 1가지만 짚으라면, 의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면, 하나의 제사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린 제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화목제죠. 나머지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에 속했다면, 화목제는 이것은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제, 서원제에 해당되는 것이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의미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쭉 살펴봤었는데, 지난 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5장까지, 6장 초반부까지 사실은 속건제까지 5 제사를 다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6장과 7장을 걸쳐서 이 5가지 제사가 또 반복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오제사를 설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의 규례들이었다면 6장, 7장에 걸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 제사의 규례, 오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건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 5가지 제사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이미 5가지 제사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들을 주관하고 집전할 제사장들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들이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무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처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번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제와 관련해서는 그 소제의 제물이 마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이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된다. 그게 이 소제의 어떤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에 6장 마지막 부분과 7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이 2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비슷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공통적인 면은 뭡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공통적인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 사함을 위한, 속죄를 위한 제사가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였어요. 물론 약간의 내용의 차이는 있었지만 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에게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도록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 회복에 여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의 제목, 레위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는 자. 그래서 결국 이 레위기 전체의 어떤 의도가 뭘까요? 여러 가지 제사, 절기,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의 규정들을 왜 이렇게 길게 나열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을 위한 겁니다.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이 레위기 전체의 의도와 목적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6장 7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6장 25절과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6장 25절에 보면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물론 앞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줄친 부분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넘어가서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속건제 제물에 대해서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가 두 구절에 같은 그 단어들을 색깔을 지금 노란색으로 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는 사실은 같은 어떤 그 거의 같은 제사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 색깔을 저렇게 노란색 비슷한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커플룩으로. 저것처럼. 커플룩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은 커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같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6장과 7장에서 지금 둘 다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시작을 했어요. 단락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이런 규례들을 설명하면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의 제물 그리고 그 제사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순히 이 제물의 어떤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이 예배, 제사 전체의 목적이 바로 거룩함에 있다는 걸 여러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는 것이 아까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뭘 이루는 것이라고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그래도 여러분 노예 상태였지만 나름대로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죠? 왜 힘들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도,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굳이 분리하고 구별하셔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죄악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의도,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 가르침이 여러분 이 레위기 전체의 의도예요. 그런 구체적인 목적으로 알려주신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그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25절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으라. 속죄제 제물을 잡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이 거룩한 어떤 장소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보세요. 제사의 어떤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1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1장에서 5장 사이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제물을 먹을 때 보세요. 자, 26절부터 쭉 차례대로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백성들이 드린 그 속죄제의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부분은 태워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그 제사장이 먹는데,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룩한 곳에 먹어야 된다. 요걸 중점적으로 보세요. 오늘 거룩에 대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같이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며. 자, 이 하나님께 이미 제물은 바쳤고 그 나온 고기를 먹는 것, 그 제물로 바쳤던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만졌던 사람, 그 피가 묻은 옷, 그것을 담은 그릇,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취급해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거룩하게 다뤄야 된다. 자, 28절이 그거예요. 제가 미리 설명했지만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릴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예. 제가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 너무 길어져요. 토기는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그 거룩한 재물을 담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아예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유기는 뭐죠? 유기 방자. 유기가 뭐예요? 놋그릇이죠. 청동그릇. 그 금속으로 된 것은 그것을 닦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걸 담더라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닦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9절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할지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2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린 것이 너무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 그것이 접촉한 어떤 물건, 그릇, 그것을 먹는 것까지도 전부 다 거룩하게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두 개로 좀 해석이 나뉘어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완전 상반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이 제물은, 속죄제의 제물은 죄를 전가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기에 이 제물 자체는 거룩하지 않다, 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가 되었으니 그 부정한 것이 다른 것과 접촉할 때에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게 아니야. 반대로 이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사람, 접촉하는 물건, 옷, 도구 모든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개 해석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더 맞지 않나 싶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이 거룩하기에 그 제물이 담겼던 그릇이 거룩해지거나 그 제물을 만진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정한 존재지만 거룩한 그 제물을 만지고 담았기에 거룩한 것을 우리가 다루었던 사람이 다시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건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장에게만 한정된 어떤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는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함도 많고 부정하고 모자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과 같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 인생이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는데 다시 세상에 나가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 제물을 거룩하게 다루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오늘 우리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와 같이 아주 세세하게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된 백성들로서 이 세상 부정한 것, 죄악된 것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걸 명령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지금 당장 여러분 목숨 끊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령하는 거예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걸 추구하는 삶,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뭔가 너무 막 추상적이고 단순히 영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제사 방식, 어느 그릇에 담을 거냐, 그릇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이와 같이 거룩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이와 같은 성경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 기억나시죠? 로마서 할 때도 있고 고린도전서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못 먹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는 못 먹고 채소만 먹어요. 왜 그렇게 나눠졌죠? 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못 먹었죠? 그 고기가 어떤 고기들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예, 전부 다 그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우상의 제물에 거쳤다 나온 고기였어요. 유통되는 고기가. 그러니 그 우상에게 한번 거쳐갔던 고기를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에게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었죠. 누구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뭐냐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함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상세하게 세심하게 신경 쓰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거룩하면 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전체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신경 쓰고 조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의 모양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 덕스럽게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속건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6장 속죄제에 대해서 읽었지만 저는 속건제와 함께 다루고 싶어요. 자,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그 명령들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 보시면 7장 1절에서 10절이 속건제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해요. 속건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한번 좀 길지만 10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죠. 6절 7절 시작.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아까 그랬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라고요? 같다. 네, 거의 같다 그랬어요. 방식이 같아요. 그러기에 그 속건제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다면 6장 30절에 나오는 그 설명은 이거예요. 제사장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절대 못 먹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제물들은 전부 다 백성들이 속죄로 드린 제물이에요. 어쨌든 그 제사장이 먹는 거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넘어갑니다. 8절 9절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니. 수요예배가 좀 성경 공부와 비슷합니다만 여러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말씀이기에. 앞에서 분명히 속건제 제물에 대해 설명했는데 8절 9절에 보니까 어떤 제물을 먹는 것까지 이야기를 덧붙입니까? 8절에는 번제물에 대해서 그걸 먹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번제물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번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지는 것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동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은 어떤 음식에 대한 겁니까? 이번엔 소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소제물은 어떻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그 제사장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쭉 차례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속건제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락에서는 차례대로 속건제나 속제물뿐만 아니라 번제, 소제물까지 그것을 어떻게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고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싶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서 번제물부터 시작해서 소제나 속죄제, 속건제까지 이 네 가지 제사의 제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나눌 때, 그 제물을 분배하고 먹을 때 그걸 취급하는 과정이 매우 정확해야 되고 균등해야 되고 철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가르쳐주는 겁니다. 먹는 장소도 비롯해서 그것을 누가 가질 것이고 그것을 소제물은 사실 곡식이니까 그 곡식들을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소제물 같은 경우에 곡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곡식에 해당되는 이 소제물을 먹을 때, 나눌 때 만약 제사장들이 욕심을 부려.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갈등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제사장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거룩함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포크로 찔러가지고 맛있는 부위 건져 먹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도 전에 제일 맛있는 부위 칼로 잘라가지고 먹어버리고. 그럼 그게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정말 그 파탄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 엘리의 아들들은요, 이 레위기에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들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이 양식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은요, 일단 1차적으로는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 사역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무슨 제사장이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들로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여러분 양식 삼으십시오. 믿습니까?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드린 이 제물이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뭔가 탐을 내거나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갈등하는 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 가정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뭘 유지해야 됩니까? 뭘 나타내야 됩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너무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혹시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 유산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그 외에 자칫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들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저렇게 사냐?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 새신자가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새신자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길까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혹은 그렇게 신앙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를 볼까요? 누구를 보고 그 믿음이 자라날까요? 그렇죠. 인도자를 보고 자랍니다.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저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살아가나? 그걸 보고 그 사람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 날마다 신경 쓰고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함으로 이 거룩함을 나타내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 속에서도 참으로 거룩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우리가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이 모든 방식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